영혼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이렇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런 가치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생각나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막 이 가치가 깊이 느껴지시죠? 할렐루야. 오늘 같으면 항상 이렇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그럴 때는 또 뭐가 생각이 나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또 고난이나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의 그런 대상에게 우리 마음이 메인바 돼가지고 또 그런 세상에 주는 마음들로 가득해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삶에 주신 가치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너는 베드로라는 너의 반석,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가장 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복음 있잖아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베드로에게 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내가 이제 고난받고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복음을 베드로에게 다 전해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아까는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더니 갑자기 또 인간적인 마음이 발동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게 내가 안 두겠다고 막 그러면서 성질을 내는 겁니다. 막 예수님 앞에 성질을 내면서 내가 절대로 주님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할렐루야. 참 의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가 복음으로 이루어질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에게 속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곧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의 25절 26절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가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세우시는 그 가치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을 말씀을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말씀하셨는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아멘.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가치도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그 천칭 저울이라고 양쪽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저울이 있죠. 그 저울이 있습니다. 한쪽에다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올려보십시오. 빨리 지금 올려보세요. 뭐예요? 뭐 자녀들 막 제일 그렇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맞나요? 자녀들
뭐 물질, 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거 다 올려놓는데 이쪽에 영혼을 올려놓으면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영혼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은 항상 영혼이 가장 귀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할렐루야. 영혼의 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더 솟게 되고 회복되고 재충전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영혼의 회복을 가로막는 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책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회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가오는 은혜가 뭐냐면요,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로우신 분,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33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시험과 연약함을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 형벌에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크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나의 죄가 형벌이 얼마나 큰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의 그 잣대에 내가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딱 듣게 되면 처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이 죄책감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죄의 흉악한 결과가 크고 두려운지, 그 멸망의 저주가 내 앞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과 생명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이렇게 멸망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될 죄를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그 모든 죄의 책임, 죄에 눌리는 마음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확정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죄의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이 넘쳐나는 삶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아멘. 이런 우리 영혼의 만족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주일날 또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뭐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집에서 성경도 보기도 하고 찬송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보다 이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요. 죄책감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 죄책감이 마음에 드니까 교회에 오면 어때요? 이렇게 자유하고 기쁘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자꾸 껄끄러운 거예요. 교회 와서도. 왜 그런 거예요?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목사님을 자꾸 피해요. 하나님하고 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이렇게 좀 껄끄러우면 목사님을 자꾸 피해요, 이 사람.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제 깊이 못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신 사역,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뜻, 이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 안에 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죄책감의 문제를 꼭 해결받는, 영혼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죄책감과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심 있잖아요.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좀 유사하면서도 상반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은, 여러 가지 내가 연약하고 이런 죄 때문에 마음이 막 눌리고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을 다 누구한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은 자기한테 돌리는 겁니다. 이걸 다 자기한테 돌리고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죄책감인 거예요.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내가 붙들고 나한테 계속 돌리고 있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겁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과 느낌이 마음속에서 항상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눌리고 억압당하고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회개하는 마음, 회심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동일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막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닌 거예요. 회심은 그게 끝이 아닌 것이 회심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이 모든 그런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결론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죄책감의 마음이 이제 회심의 마음으로 오늘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미쁘시다는 뜻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한테 한번 똑같이 하면 7번만 이렇게 똑같이 잘못해 보십시오.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지. 정말.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자신이 다 짊어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미쁘시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회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걸 내가 다 갖고 있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돌려드리면, 우리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해드리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 우리 영혼이 더 아름답게 회복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막 책망이 되시고 마음에 죄책감이 드셨습니까? 그게 안 드는 것도 좀 문제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것도. 죄책감이 들 때 그걸 내가 나에게로 다 돌리면서 갖고 있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드리십시오. 기도할 때 다 토설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오늘 회개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자유와 능력을 오늘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회심의 마음,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주님께 돌려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분적 삶이 우리 영혼의 그런 은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분적 삶. 그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 가보신 분 혹시 아무도 안 계시지? 네,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이런 광고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은 여기에 묻고 가라. 명언이죠. 여기서 뭘 불륜을 저지르든지 뭐라든지 도박을 하든지 술 취하고 마약을 하든지 뭐하든지 여기다 다 묻고 그냥 돌아가면 된다. 일탈하러 왔으니까 여기서 실컷 즐기다 그냥 마음껏 하다가 돌아가라. 너무 솔깃하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에 써 있는 명언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도 된다고 막 부추기고 있는 거죠.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 같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가족 여행을 이제 해외 여행을 처음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8월 달에 이렇게 휴가를 주셨는데 사역이나 여러 가지 막 있으니까 이게 밀려서 어떻게 12월 달까지 왔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베트남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는 거룩한 일이죠. 여행 가는 거는 세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라스베가스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는 거룩한 일이고 우리 삶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은 그냥 세상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우리 일상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분적인 삶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서 참 감사했던 게요, 휴가를 갈 때 성경책을 챙겨가는 거예요. 꼭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갈 일이 있으면 뭘 가져가라고요? 물놀이 막 그런 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성경책을 가져가세요. 참 감사한 게,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여행 가면서 성경책을 딱 챙겨가고, 수요일 날 막 일정이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뭐 갈 때는 많고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나 다 그러겠죠. 할 거는 많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일정을 하다가 수요일 날 저녁이 되니까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 한국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거기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호텔에서 이제 같이 앉아서 둘러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행을 가도 주님 안에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예배, 그 여행하는 그런 일정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행을 가도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가고 아니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뭐 일상을 살든지 몸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오행산이라는 데가 있어도 갔습니다. 갔더니 다 이분들이 거기 천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돌상들이.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막 경치는 막 아름답고 그러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런데도 재밌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미없어서 그냥 빨리 내려왔어요. 그냥 우리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내 마음, 내 영혼이 막 이렇게 충만해서 막 기쁘고 그러는데,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가득하고 내 영혼은 어떻든지 관심도 없고 이렇게 이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심령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 뭘 알게 하시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기 다 영접하신 분들이 죄를 짓고 그대로 살아가면요,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죄책감이 드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지 않고 또 그냥 그걸 가지고 살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맨날 마음은 눌려 있습니다. 괴롭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속이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주일날 겨우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조금 마음이 시원해질랑 말랑 하다가 또 내려가면 또 도루묵인 거예요. 여러분, 늘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아멘. 이 시간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잘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내일은 어떤 날이 다가올까요? 내일은 무슨 날이죠? 월요일이 아닙니다. 내일도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입니다. 내일도 주일로 살아가십시오. 월요일로 살지 말고. 화요일은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항상 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도 항상 제단을 쌓고 주님과 교제하는 곳.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 이분적인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만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분주한 마음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분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잠잠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그런 기도와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분주한 마음 속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때요? 평안합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분주합니다.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평안하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항상 분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구별됨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골방에서 교제하는 그런 고요한 시간, 그걸 큐티라고 하잖아요. 큐티, 콰이어 타임. 하나님과 그렇게 고요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런 우리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이 분주한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사건이었는데, 그 마르다라는 여인과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두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예,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누가 준비를 했냐면 마르다가 준비를 하고, 언니가 예수님을 모시고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쪽에 앉아 계셨는데 그 동생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 마리아한테 막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마리아는 막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르다가 언니가 그 꼴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열받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막 이렇게 챙겨드리겠다고 이것저것 막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이 동생 얘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저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그 동생한테 화가 나기보다 예수님한테 더 화가 났나 봐요. 왜 이런 애를 그냥 놔두는지.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따졌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같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을 택하여서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셔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뭐 일하고 섬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고요. 그거를 마리아는 잘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주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인 거예요.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후에 이 동생 마리아가 정말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념될 일을 합니다. 뭘 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날이 다가올 때 이 마리아가 자기가 그동안 평생 동안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옥합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드립니다. 근데 그 부어드린 의미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의 장사됨을 예비하였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향유를 먼저 부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장사됨을 예비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되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도 정말 주님을 섬기기 원했고 마리아도 섬겼지만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기념될 복음의 일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꼭 깨닫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일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책감의 문제를 꼭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책감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갖고 살지 마십시오. 아멘. 예배로 나아가서 내 마음의 진정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분적 삶은요, 우리 영혼에 절대로 기쁨과 감사와 회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주한 마음을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먼저 잘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 바 되고 영혼의 가치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